예수님을 만난 사람 6번째,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랑 했죠? 콜롬비아.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랑 축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주 잘하는 나라를 상대로 잘 싸웠죠.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계속해서 뉴스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그 중에 콜롬비아 선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쓰러진 우리나라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온 팀의 의무 상자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갖다 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저 멀리 휙 던져버렸어요. 이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그리고 바로 옐로 카드를 받았죠. 뭘 보여주나요? 실력은 뛰어난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인성이 부족한 거죠. 물론 지고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시합을 다시 역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가득 덮고 있는 게 뭐죠? 몇몇의 연예인이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청년들이 따르는 그 연예인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인기는 많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모습도 어떻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은 많은데 뭐가 부족해요? 기본적인 인간됨이 부족한 거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돈은 많지만 인간이 덜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람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는 무언가 부족했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저는 그 청년의 질문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1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나오는 것처럼 10계명, 6번째, 7번째, 9번째, 그리고 5번째 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 중에 2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질문을 하러 나온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청년입니다. 청년. 근데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까? 그게 청년의 질문일 텐데 지금 나온 이 청년은 어떤 질문이에요? 한 차원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거죠. 뭔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뭔가 그 다음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어디에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혈기왕성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좌충우돌할 시기에 철저하게 율법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참 뭔가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뭐까지 많아요? 돈까지 많아요. 막 사고도 깊고 막 율법도 잘 지키는데 보니까 돈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죠. 그는 누구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아무리 운동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누구를 못 이기나요? 나보다 어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무기예요? 나이가 무기죠.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근데 그런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기보다는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재산도 있고 정말 영생을 향한 간절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마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저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고가 깊다고 해도, 아무리 행실이 바르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젊다고 해도 그것이 그 인생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니 이것은 분명해, 이것은 확실해, 이것은 100%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신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품이 이 정도면 괜찮아, 나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면 돼, 이런 가치관을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고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내 인생에 구원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그것을 채우면 나에게 구원이 이를 거야,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청년은요, 그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죠.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단해, 충분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갖췄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젊은 청년이요, 이런 다 갖춘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숲 동산교회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하겠죠.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이런 사람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을 바라볼 때 뭘 기대해요?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걸 기대하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기대합니다. 은사를 기대합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떠한 도덕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 걸 더 기대하겠죠. 또 우리는 지금 막 세워져가는 아직 어린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마다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와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거 갖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그거 다 팔고 와라, 그거 다 없애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는 누구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누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청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근심하며 갑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이 되죠? 언제 슬프죠?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슬픕니다. 뭔가 소중한 사람과 이별했을 때 마음이 힘들고 무너집니다. 이 청년의 지금 뭐가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영생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인재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재물인 거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생에서 돈을 얻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돈보다 예수님이 소중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따랐겠죠. 그에게 근심이 없었겠죠. 그에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근심하며 간 청년의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 그 사람들이 가장 상상했던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 바로 바늘 구멍입니다.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람의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신가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또 그것을 붙들고 있죠. 어느 순간 그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에 그것이 더 많이 고백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더 많이 채워져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거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해요. 보소서, 우리가 주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만약에 이 문맥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녀석 아직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냐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도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전토나 또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러 배를 100배로 번역합니다. 100배. 즉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서 붙들고 가지고 욕심내려고 해서 얻어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자 청년이 얻고자 했던 대답, 부자 청년이 들었지만 근심하며 내려갔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결국 영원한 삶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힘든다면 먼저 돈부터 한번 내어드리시겠나요? 돈부터 좀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옛날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이러면서 헌금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내십시오. 물론 헌금도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 전부는 아닌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필요하고 더 어렵고 더 약한 자들을 향해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클래식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백광재라는 분이 곡을 쓰셨고 임승원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어요. 찬양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안 된다고요? 돈으로 안 된다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찬양. 그리고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벼슬로도 못 간대요. 이게 옛날 찬양이라 벼슬이라고 가사가 돼 있더라고요. 벼슬. 지금 어떤 좋은 직업 좋은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3절은 여기 큰일 날 분들 많습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리고 어여뻐도 못 가요. 여기 자매님들 큰일 났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것을 갖추고 어떤 사람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의 힘이 너무 세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못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포기했다면, 가룟 유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포기했다면 지금 기독교는 남아있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고 따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뿅 하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모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컴플렉스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사람, 돈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그가 그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폭탄 선언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 그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정말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이죠. 그 버리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점점 더 안 소중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엔 그것에 막 매달려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게 없는데 어느 순간 괜찮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일주일의 삶,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 계획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거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이 주는 구원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을 향하며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